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할렐루야.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온통 난리입니다만은 무서운 병 중에 하나는 캔서, 암입니다. 암이 왜 무섭습니까? 그것은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병이 들어도 증상도 없고 사인도 없습니다. 병든 줄도 모르고 아프지도 않고 증상이 나타나서 느낌이 있으면 이미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병이 합병증이라는 것입니다. 그 병 자체는 별것이 아닌데 병균을 저항하는 면역력, 힘이 없기 때문에 무슨 병이든지 걸리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에게 병을 이길 수 있는 힘,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약하면 병이 들고, 정신적으로 약하면 우울증에 걸리고, 영적으로 약하면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재미가 없고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이 강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에는 여러 가지가 힘이 있죠. 체력, 건강, 지력, 아는 것, 물력, 돈, 권력, 영역, 이런 다 힘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인 능력, 영적인 영역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사는 거 좋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 내 모습입니다. 내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인생 한 번 사는데 되는 대로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좀 다르게 살기를 원하고,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고,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고, 빛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도 이왕이면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남에게 칭찬 듣고 존경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대접받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크게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 생각,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노력하면 될 것 같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라는 이런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은 우리는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은혜롭게 살 수가 있고 위대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떤 능력입니까? 첫째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할렐루야. 여기 속사람은 내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강건하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성령의 지배든 악령의 지배든 받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는 중간지대, 무소속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 생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외롭고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우리의 모습이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얼굴이 환하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침으로 이 세상의 그 어지간한 풍랑은 다 저절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이 저절로 물러갑니다. 정신이 맑아집니다. 병든 영육이 치료를 받습니다. 안 되던 일이 저절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과 삼손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 그의 능력이 나타나서 싸움에서 이기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 크게 감동되어 그에게 힘과 능력이 나타나니 범사가 형통하고 점점 더 강성해지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수많은 허물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 위대한 일꾼이 될 수가 있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약함이 강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구원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우리가 특별히 사랑하며 살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그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저절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저절로 그렇게 생활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겉사람이, 육체가 주도권을 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주도권을 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좋다 된다 세상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세상이 저절로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뼈아픈 고통과 시련 중에서도 욥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었으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의 현실 앞에서도 이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치 아니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진실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지는 속사람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살 수가 있었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까? 위로부터 바깥으로부터 받아야, 위로 바깥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새롭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퓨뉴마르 그래. 공기, 생기, 바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바람이라는 것은 잘 부는 데 가서 가만히 서 있으면은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영적 분위기를 내가 받아들이면은 되는 거예요. 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Come from heaven, come from outside, come from above. Holy Spirit enter into you.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왜 자꾸 영어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 성령님이 교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베드로가 말씀 설교를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니 내려오시니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팜스프링 가다 보면은 산꼭대기에 프로펠러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펠러가 바람의 각도가 바람이 불면은 각도가 맞으면은 막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그때 그 속에 있는 터빈이 막 돌아가면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각 가정에다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명상으로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경험이나 지식으로 우리가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위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바람을 받으면 우리 속 사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악들은 성령의 불에 태워지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매사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응답을 바라보는 것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게 맞든 안 맞든 내 지식, 내 경험, 내 노하우, 내 이성을 다 초월해서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라. 어떤 도시에 서커단이 들어왔어요. 서커스단이 들어왔는데 고개사가 밧줄 위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신나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관객들이 모두가 다 감탄했어요. 와, 조금 후에 그 고개사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내가 이 아들을 자전거 뒤에 태우고 내가 이 밧줄 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예! 그래서요. 고개사는 자기 아들을 자전거 뒤에 태우고 멋있게 밧줄 위로 왔다 갔다 하니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그런 후에 말하기를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자전거 뒤에 내 아들이 태웠던 자리에 태우고 내가 이 밧줄 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 그래. 예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 보고 앞에 나오라고 내가 타러 있겠네. 나는 못 한다고. 나는 못 간다고.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로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단순해야 돼요. 믿음은 복잡하면 안 되는. 믿음은 단순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모든 거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일찍이 바울은 너희가 어떤 소리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얄팍한 신앙생활 하지 마라. 뭐 한 소리 들었다고 해서 밤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뭐 이렇게 그렇게 살지 마라. 깊은 곳에 뿌리 박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받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곧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조금만 위급해지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두려워하고 세상 사는 거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어렵고 힘든 때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우리의 생활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랑해야 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말씀을 좋아해야 돼. 그렇습니다. 믿음의 능력이란 내 의지나 결단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추상적인 이론이나 진리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능력이라.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 믿으시면 아멘. 일찍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에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이스라엘 당시에는 뽕나무가 뿌리가 제일 깊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뽕나무는 뿌리가 깊어서 뽑힌다는 거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뽑을 수 없는 것이지만 믿음이라는 거는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뽑히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능력이란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식 위에 믿음을 더하거나 나의 주관적인 지식이나 경험 위에 보태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결혼해서 신체 조건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란 건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믿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집사님 네 분이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아멘 했어요. 그리고 임신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궁이 기형이어서 태아가 옆으로 들어선 거예요. 의사는 당연히 수술하자고 했지만은 믿음으로 받은 생명이니까 나는 믿음으로 낳겠습니다 거절하고 그 아이를 낳아서 잘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능력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의 능력을 얻어야 함.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유실론과 기독교의 차이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능력을 공급받아 사는 데 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여러 논리를 인간들이 펴고 있지만은 하나같이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운동을 하는데 그것을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야곱이 형 에서와 감정이 해결되지 않는 채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야곱은 인간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 아버지 형 다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책략가, 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부자 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 놓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을 찾지 못할 때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뭐 합니까? 회개 기도 드립니다. 회개 기도 드리면서 기도의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형 에서와의 관계가 저절로 해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엑기스가 가장 많은 것이 회개 기도.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다 기도의 능력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최초로 외친 복음의 캐리그마가 회개하라. 왜요? 거기가 출발이기 때문에. 회개할 때 능력 받습니다. 회개할 때 기도의 능력 받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의 각양 은사를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응답과 은혜와 축복은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부자가 누구냐? 기네스북에는 다윗왕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신의 부귀영화는 말할 것도 없고 나라가 평안하고 태평성대를 누렸다. 원래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고 사울과의 갈등, 인생의 고통,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렇게 성공했을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러시아나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는데 그 결론이 이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받았기에 역사의 길이 남는 훌륭한 성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일찍이 모세도 기도의 능력으로 홍해 건넜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 정한 기도하면서 능력 얻어 안전뱅이 일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사람을 바꿉니다. 기도의 능력은 환경을 바꿉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늘 문을 열게 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내 인생을 바꿉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수많은 문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 도움을 구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교육심리학에서 줄탁동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미달기 달걀을 21일 동안 딱 품고 있으면 그것이 병아리가 됩니다. 병아리가 성장해서 세상에 나올 때쯤 되면 안에서 캡 안에서 안달을 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병아리 자신은 못 나옵니다. 어미달기 캡을 톡 쪼아서 깨줘야 나옵니다.
기도해야 문제 풀리는 것은 기도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아무리 다른 방향으로 안달해도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우리 8월 5일 항소재판 앞에 두고 요사이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이 텐텐텐 기도운동하고 시무권사님들이 밤 9시 수시로 교회 나와 특별 기도운동하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기도는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귀하고 귀한 일. 우리 교회 초창기에 교회가 막 부흥하고 이럴 때 장로님들이 저보고 새벽 예배 힘드는데 새벽 기도는 부목사님들에게 맡기고 쉬세요. 목사님 건강 돌봐야 됩니다. 그때 그렇게 했어요. 고마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는 그런 말을 절대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주는 말 같지만 같이 자자는 거예요. 이래. 목사 장로가 같이 자면 교회 꼴이 뭐가 되겠어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의 능력 받아야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능력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군대에 가서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서 불침범 이 보초를 쓰는데 밤 12시부터 새벽 2시 이때 누구나 쓰려고 안 하는 거야. 자다가 일어나도 또 가서 또 와서 자고 이래 싫으니까. 근데 자기는 그때를 일부러 짜달라 그래. 거기다 넣어달라. 어느 날 사단장이 특별 휴가를 주더래요. 그리고 부대에 들어갔더니 보고 하는 말이 대뜸 너 아버지 장례식 잘하고 왔냐 이래더래. 이유인즉 밤에 기도할 때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계속 울며 기도했더니 사단장이 시찰 나왔다고 어느 날 보니까 저거 육신의 아버지 죽었나 보다 휴가 보내줘라. 그래서 휴가를 갔다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생활에 신묘막측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지각 밖에 뛰어난 하나님의 축복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구하면 행하리라. 세상의 시선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 소리에 너무 귀 많이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만 찾으면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